네, 오늘은 12월 30일 그 성읍으로 도피하게 하라. 여러분들은 어제 저녁에 이 말씀을 묵상하셨습니다. 신명기 19장 1절부터 7절인데 제가 정한 제목은 주신 복을 고정하는 여섯 번째 핀 용서입니다. 어제는 다섯 번째 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부족을 해결하는 방법, 하나님 앞에서 완전한 자로 서는 것. 어제 그게 주신 복을 고정하는 다섯 번째 핀이고요. 오늘은 여섯 번째 주신 복을 고정하는 여섯 번째 핀 용서입니다. 신명기 19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여러 민족을 멸절하시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땅을 네게 주심으로 네가 그것을 받고 그들의 성읍과 가옥에 거주할 때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기업으로 주신 땅 가운데에서 새 성읍을 너를 위하여 구별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 전체를 새 구역으로 나누어 길을 닦고 모든 살인자를 그 성읍으로 도피하게 하라. 살인자가 그리로 도피하여 살만한 경우는 이러하니 곧 누구든지 본래 원한이 없이 부지중에 그의 이웃을 죽인 일, 가령 사람이 그 이웃과 함께 벌목하러 삼림에 들어가서 손에 도끼를 들고 벌목하려고 찍을 때에 도끼가 자루에서 빠져 그의 이웃을 맞춰 그를 죽게 함과 같은 것이라. 이런 사람은 그 성읍 중 하나로 도피하여 생명을 보존할 것이니라. 그 사람이 그에게 본래 원한이 없으니 죽이기에 합당하지 아니하나 두렵건대 그 피를 보복하는 자의 마음이 복수심에 불타서 살인자를 뒤쫓는데 그 가는 길이 멀면 그를 따라잡아 죽일까 하노라. 그러므로 내가 네게 명령하기를 새 성읍을 너를 위하여 구별하라 하노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 도피성을 준비하라고 하신 내용입니다. 이 도피성의 그 중요한 의미는 용서입니다. 원한이 없이 부지 중에 사람을 죽이게 됐을 때에, 이 말은 계획한 것이 아닌데 실수로 어떤 사람을 죽이게 됐을 때에 전혀 그 사람에 대한 미움과 증오가 없는 가운데 자기도 모르게 어떤 사고로 인해서 어떤 사람을 죽이게 됐을 때에 그 남은 가족들이 이 사람을 용서하지 못하고 죽이려고 할 때에 그 사람을 보호하는 이 내용인데, 결국은 이것은 용서하라는 내용이거든요. 우리가 용서해야 되는데 용서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누군가 또 한 사람이 생명을 잃게 되고 그로 인한 저주가 이 성에 임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그 원한 없이, 이 말은 미움과 증오가 없이 이런 뜻이거든요. 오늘 이 내용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이 중요한 교훈이 있습니다. 그것은 첫 번째로는요, 결과보다 과정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결과보다 과정이 더 중요하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결과도 중요하고 과정도 중요하지 않습니까? 아닙니다. 그렇게 생각하면은 과정에 대한 중요성은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간은 눈에 보이는 결과, 그런 것으로 우리 인간은 모든 것을 판단하고 결정하려고 하는 그 성향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둘 다 중요하다 하면은 우리는 과정의 중요성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결과가 아니라 항상 과정을 중요하게 여겨야 된다는 거, 이거를 꼭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의 마지막에 있을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게 뭡니까? 결산이 있다 그랬어요. 학생들이 공부하면은 반드시 시험이라는 걸 치르게 돼 있죠. 그리고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 갈 때도 특히 중요한 시험을 치릅니다. 그럼 이 시험이 뭐냐? 결산이에요. 그런데 회사에 들어갈 때도 뭐 시험을 치고 면접을 보고 있죠. 그것도 바로 결산이에요. 그럼 이 결산은 뭐냐? 지금까지 어떻게 살았느냐? 거기에 대한 결산입니다. 그런데 그 결산도 중요하지만은 부분적이죠. 그리고 그 결산이 완전하지 않습니다. 불충분합니다. 그래서 그것만 가지고 사람을 평가할 수가 없습니다. 그냥 부분적으로 평가하고 판단하고 선택하는 것밖에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의 인생 전체를 끝내는 그날에 우리는 우리의 삶을 결산하게 됩니다. 그것을 하나님은 심판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그 결산, 하나님의 심판, 여기에 대해서 달란트 비유로 하나님이 설명하셨는데, 뭐 2달란트 남기고 뭐 10달란트 남기고 뭐 이렇게 이야기할 때요, 하나님은 그 달란트로 인해서 그 달란트의 수량으로 어떤 성과와 결과로 인해서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충성이라는 그 과정, 그리고 그 태도, 이거로 하나님은 판단하셨습니다. 결과가 어떤 성과가 아니고요. 하나님은 그것을 이루어내는 그 과정, 그 마음의 태도, 자세, 그걸로 평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도 반드시 우리의 삶 속에 일어나는 어떤 상황들에 대해서 우리는 마음속에 계속 끊임없이 우리는 판단하거든요. 끊임없이 결정하거든요. 어떤 사람에 대해서, 우리 자신에 대해서, 어떤 공동체에 대해서 우리는 어떤 결과를 가지고 계속 이야기하려고 하는 그 무엇이 우리에게 있는데요. 그렇게 하면은 중요한 것들을 다 놓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아니라, 빛이 아니라 어둠 가운데 우리가 떨어질 가능성이 많습니다. 부분적으로.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그 과정을 보는 것을 아예 우리의 머릿속에다 그냥 각인시켜야 돼요. 그래서 결과보다 과정이 더 중요하다. 과정이 더 중요하다. 이거를 가슴에, 머릿속에 완전히 새겨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났을 때에 조급하게 그 결과만 가지고 막 판단하고 막 추궁하는 것이 아니라, 또 그 결과만 가지고 어떤 그 반응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 과정을 반드시 살펴보는 그러한 마음의 태도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러면은 우리는 예를 들어서 고난이라는 우리에게 주어진 어떤 결과, 이 결과 속에서요, 우리는 그 결과로 인해서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그 과정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그 결과 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를 찾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특별한, 때로는 어떤 좋은 결과가 우리에게 나타났을지라도 그 결과만 가지고 우리가 뭐 지나치게 우쭐한다든지 또 다른 어떤 비약적인 어떤 판단을 하는 것이 아니고요. 잘못하면은 야, 나는 잘한다. 나는 대단하다.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그 과정이 어떠했냐를 쫙 살펴보면은요, 이거는 하나님의 은혜다. 이런 게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이런 결과가 나타났지만은 이런 과정으로 인해서 생길 수 있는 어떤 위험 요소들을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셨구나, 또는 누군가의 도움으로 이 부분이 이렇게 보완되어져서 이런 결과를 했구나, 그러면서
그 결과만 가지고 조급하게 판단하고 우쭐하거나 이 잘못된 어떤 그 다음 단계로 나가는 것이 아니고요. 그 과정 속에서 놓칠 수 있는 많은 것들을 취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머릿속에는요. 결과가 아니라 과정이 더 중요하다. 과정이 더 중요하다. 이런 걸 반드시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신중할 수가 있고 그리고 겸손할 수가 있고 하나님과 이웃에 대해서 늘 감사할 수가 있고 또 하나님의 깊은 뜻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 내용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교훈은요. 미움과 증오를 두려워하라. 이 교훈입니다. 미움과 증오를 두려워하라. 우리는 어떤 우리의 마음속에 미움이라든지 증오라든지 이런 것을 별로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건 내 감정이라고 느끼기 때문에. 그래서 또 다른 사람들이 이 감정 모르잖아요. 뭐 우리의 얼굴에 뭐 이렇게 심각한 그 상처가 났다거나 심각한 어떤 그 문제가 생기면 굉장히 그걸 괴로워하고 고통스러워하고 그것을 해결하고 싶어서 감추고 싶어서 몸부림을 칩니다. 그런데 우리의 마음속에 어떤 미움이나 증오가 있을 때는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 안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요. 우리의 마음에 미움과 증오가 있으면은 이거는 두려워해야 된다.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미움이라는 것은 우리가 어떤 사람들을 좋아하지 않는 그런 감정이죠. 나 미워하지 않는다. 그래 생각하는데 그러면 질문해 보면 돼. 그러면 좋아하니? 안 좋아하거든요. 그럼 미워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증오라는 게 뭐냐? 이 증오는요. 몹시 미워하는 감정이에요. 좋아하지 않는 거는 미워하는 거고요. 증오는 몹시 미워하고 몹시 싫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까지 넘어갔느냐? 아주 반감이 매우 강한 상태. 반감. 그러니까 모든 이게 면에 있어서 좀 삐딱하고 부정적으로 여기는 감정이 내 안에 그 마음의 태도가 형성돼 버린 것. 그래서 누군가에 대해서 평소 때 안 좋게 여겨지는 거, 좋은 것도 안 좋게 여겨지는 거. 이 말이 뭐냐 하면은 누가 그 사람을 칭찬하면은 마음이 불편한가. 이미 그 사람에 대한 반감이 내 안에 생긴 거예요. 증오심이 내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성경은 뭐라고 말하느냐? 너무 두렵다. 그게 6절에 나오죠. 본래 원한이 없으니 죽이기에 합당치 아니하나 두렵건대 그 피를 보복하는 자의 마음이 복수심에 불타서 그를 잡아 죽일까 하노라. 이 미움과 이 증오는요, 이게 잉태한다는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이 뭐냐 하면요, 이 미움과 증오는 반드시 그 결과를 나타낸다는 거예요. 이 뱃속에 한 아기가 잉태되면 그 아기는 반드시 나오게 돼 있어요. 사산이 되어 나오거나 아니면 살아서 나오거나 나오게 돼 있어요. 우리 안에 미움이 있으면은, 우리 안에 증오가 있으면은 반드시 그거는 행동이라는 열매를, 결과물을 우리에게 나타내게 돼 있어요. 이게 정말 그 원한도 없고, 이 원한이 바로 미움과 증오를 이야기한 겁니다. 이 원한도 없고, 그리고 자기도 알지 못하는 가운데 일어난 그 죽음에 대해서 우리가 그것을 보복할 때에, 우리의 마음속에 그 원한을 품고 우리가 반응할 때에 두렵건대. 우리에게
합당치 아니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서 두려운 결과가 생길 것이다라는 걸 알리고 있습니다. 여기 우리 7절까지 있어서 그 내용은 나오지 않는데요. 10절에 보면은 왜 두려워했는지 그 내용이 나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에서 무죄한 피를 흘리지 마라. 이같이 하면 그의 피가 네게로 돌아가지 아니하리라. 제가 적었는데 이상하네. 잠깐만. 흘리지 아니하면은 그 피가 네게로 돌아가지 않을 것이다. 그런데 만약에 네가 용서하지 않고 그 피를 흘리면은 네가 미움과 증오로 그 사람을 죽이게 되면은 그 피가 너에게로 돌아갈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속에 이게 누군가에 대해서 미움과 증오로 그 사람을 대하면 그 피가 나에게로 돌아온다는 거예요. 결국은 그 행동이 상대방을 괴롭히고 상대방을 해를 끼치는 것을 넘어서 그것이 나에게로 부메랑이 되어서 돌아올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하라? 두려워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외모가 어떻게 된 것보다도 외적으로 뭐 다른 사람에게 수치심을 느낄까 두려워서 그것을 감추려고 하는 것보다도 우리의 마음속에 원한을 품는 것, 미움과 증오심을 가지고 반감이 매우 강한 상태로 누군가를 대하는 것, 그것은 나 자신에게 해를 끼치는 일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두려워해야 될 일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느 정도로 사람들에 대한 미움과 증오심에 대해서 우리가 민감하게 반응해야 되냐? 죽어도 미움과 증오심을 가져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내 사랑하는 가족이 죽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원한을 품고 살해를 당한 것이 아니라 누군가가 실수로 인해서 죽으면 용서해야 된다는 거예요. 죽음까지도 용서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죽어도 용서해야 되고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죽어도 용서해야 된다는 거예요. 계획적이지 않는데 실수한 건데. 그런데 만약에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원한을 품고 어떤 행동을 하게 되면 그것은 그 피가 나에게로 돌아오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 사람의 원한을 갚는 그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마음속에요, 누군가에 대한 미움과 증오심을 가지는 것, 내 안에 누군가에 대해서 강한 반감을 가지고 있는 거에 대해서 두려워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복을 고정하는 6번째 핀입니다. 용서.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걸 요구합니까? 우리가 바로 이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이 도피성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계획해서 우리가 지은 죄로 인해서 우리가 죄인이 된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아담과 하와도 하나님께 대한 원한을 품고 선악과를 먹은 게 아니잖아요. 미혹과 유혹과 충동으로 선악과를 먹었잖아요. 실수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도피성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원죄와 우리의 자범죄를 다 용서하시고 우리에게 회복의 은혜를 베푸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 사랑을 받았는데 우리는 그 사랑을 줘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안에는 우리가 받은 사랑과는 다른 하나님 그러한 태도와 반응들이 참 많이 일어납니다. 내 생각과 다르면은 거부하고, 하나님 부지 중에 생각지도 않고 때로는 실수로 우리에게 어떤 어려움이 닥치고 상처가 될 때에 우리 안에 미움과 그리고 강한 반감이 일어나는데 하나님은 그것을 금하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결과에 급급하여 반응하는 자들 되지 않게 하시고 그 과정을 자세히 주의하여 살펴서 하나님, 이 불행 가운데 빠져들지 않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생명을 잃는 일도 그것이 실수일 땐 하나님이 용서라고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얼마나 거기에 비해서 하나님 작고 사소한 일에 하나님 우리는 얼마나 크게 미움과 반감을 가지는 악을 행하는지요. 주여 용서해 주시옵소서. 네가 어떤 사랑을 받았는데 그리고 그 사랑을 받은 대로 너도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하나님 그렇지 못한 태도를 가지고 있는지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오늘도 이 말씀 가운데 우리 자신을 뒤돌아보면서 우리 안에 있는 미움과 증오에 대해서 두렵고 떠는 마음으로 회개하는 자복하고 돌이키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게 해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복이 우리를 떠나지 않고 더 풍성한 하나님의 복음의 영광과 찬송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